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0이죠. 그렇죠? 와, 너무 잘 알아요, 이제는. 아는 데서 멈추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있다면 동물은 목적이 없이 살아요. 동물은 그냥 매일 눈 뜨고 배가 고프면 잡아먹고, 그리고 배가 안 고프면 낮잠 자고, 또 어슬렁거리다가 배가 고프면 또 잡아먹고, 그것이 동물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인간은 존재 가치가 있어야 돼요. 인간은 삶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목적이 없는 삶, 가치 없는 삶은요, 인간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무의미한 삶.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잠자는 사람이에요. 그냥 할 일이 없어.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계속 자고 싶은 거야. 그냥 어떤 삶의 목적이 없이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나 걸어 다니고 있지만 뭐가 차이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향해 달리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다 해보셨을 거예요. 100m 달리기, 그죠? 경주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100m 달리기 경주할 때 어떻게 달리세요? 바로 앞 사람 보고 뛰나요? 아니면 쫙 꼬린 지점을 보고 뛰시나요? 여러분, 앞 사람 보고 뛰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할 때는 저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달리지, 바로 코앞에 있는 걸 보고 달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달리는 것에서도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 지금 달리고 있는가요? 여러분의 목적지는 지금 어디인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100m 달리기를 달릴 때도 우리는 방법을 아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는 그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목표점이 어딘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여러분, 이것을 안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 당장 눈앞에 불 끄기 위해서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지금 그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이야, 이것 봐,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지,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지, 이러면서 평생을 먹고 사는 일. 와, 대단해, 대단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수도 많아요. 수도 없이 깔려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 자신의 야망을 세우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거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한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부류가 있냐? 사람들이 두려워. 세상이 두려워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 밖을 안 나가. 그래서 모든 일을 집 안에서 다 하고 있는, 아무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심령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고민해 보셨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의 마지막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사고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것의 답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의 답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의미를 찾아갔더니 갔던 곳이 무엇이에요? 철학이라는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사상, 이 철학, 여러분, 인간의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분명히 뭔가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고 찾았던 사람들이 바로 철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철학은 어떻게 보면은 학문의 꽃이 바로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철학조차도 자신의 답을 찾을 수가 없어. 인간이 누구인가를 찾을 수가 없다니까, 이 철학적. 그래서 여러분, 이 학문에서 보면 이 자연과학이 가장 기본적인 과학이라면 그 과학보다 조금 앞선 게 인문학이에요. 그 다음에 인문학보다 조금 앞선 것이 뭐예요? 철학이에요. 이 철학보다 더 앞선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철학보다
철학보다 더 앞선 것이 바로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학문, 신학이에요. 그러나 이 신학조차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신학자들이 만든 사상이에요. 그렇다면 이 신학보다 더 앞선 게 뭘까요?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이것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가 그동안 알았던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자기가 모든 알았던 왜냐면 이 사도 바울은요, 헬라파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쓴 성경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이가 한 말은 무엇이냐? 이것을 다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 쉽게 말하면 똥. 배설물은 그러면 괜히 되게 고급스러워요. 근데 똥 그러면 와,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뭐로 여겼어요?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학문들도 여러분 절대로 인간이 누구인지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고뇌, 인간의 모든 절망, 인간의 모든 갈증, 이것들은 이 어떤 학문으로도 해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스스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만들어졌어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그 답을 절대로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이야기가 유일하게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책에도 인간의 창조 역사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인간의 창조, 여러분, 이 인간의 창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반드시 목적이 있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아직 그 꿈과 비전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 하나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아멘. 이 컵도 이것은 강대사 목사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주로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 종 하나도 이유 없이 만들어진 거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을 두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이 성경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 내 존재의 이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모든 학문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학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알게 되잖아요. 그럼 지혜가 열려요. 놀라워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고 논리적인지. 여러분, 다른 공부 안 하고 성경만 공부해도요, 여러분은 정말 박 박사 말보다 더 뛰어난 자들이 돼요. 여러분, 학문을 배운 사람은 그 학문의 틀 안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뭐가 되냐? 고집쟁이 같아. 이야, 나 말이야, 이거 다 알아 하는데 그 학문의 틀에 꽉 박혀가지고 다른 말도 안 들으려고 그래. 융통성이 꽝이야, 꽝, 제로.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은 우와, 동서남북 뚫어져 버려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학문 잘한다고 이성적인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봐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잘하는 사람은 지혜가 열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놔도 지식을 풀어낼 지혜가 없다면 그것은 꽝이라는 것이에요. 왜 인간이 지식이 필요해요?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식을 얻는데, 그 지식이 오히려 그 사람을 꽉 묶어버리는 틀에 갇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고집불통의 사람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달라요. 지혜는 그 학문을 풀어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요. 모두가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문제,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냐? 모세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 5가지 책만 알아도요,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5가지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성경을 쓴 사람은 모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세가 쓴 성경은 누가 풀어냈냐?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아멘. 그럼 모세가 이 성경을 어디서 받았어요? 어디서?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하고 독대하면서 하늘의 식양을 본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이 우주에 지구를 만드셨고 거기에 사람을 지으셨고 모든 창조의 사역을 하나님의 그 처음과 알파 오메가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처음과 그 끝을 보게 하신 그 사건, 그게 바로 시내산의 사건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셋째 하늘을 올라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말씀을 풀겠어요?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요. 그리고 똑같은 것을 봐요. 모세가 본 것을 누가 봤어요? 사도 바울이 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 구약을 쓴 이 모세의 내용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13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요 다 해석을 해버려요. 아멘.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모든 땅은 어때요? 흑암과 그리고 공허와 그리고 또 뭐예요? 혼돈. 이런 상태에 첫째 날 뭐가 있으라고 했어요? 빛이 있으라. 아멘. 그렇다면 이 첫째 날 빛, 이 빛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첫째 날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누가 풀어냈어요? 요한 사도가.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빛인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의 첫째 날에 창조하신 그 빛이 여러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22장 주 예수의 은혜가 라고 마지막 끝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 성경,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계획 없이 창조하지 않으셨고 설계도 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 미리 설계하시고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과 육지 그리고 식물,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질서 있게 다 설계들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여러분 역시도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은 지금 이해되지만 어떤 분이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다 달라요. 이 이해 정도가. 어떤 사람은 9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조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조는 거야, 여러분. 그냥 졸릴 리가 없어, 이것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90, 80, 70, 60, 여러분이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왜 그렇게 이해되지가 않을까? 여러분이 신의 산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떡해? 그럼 신의 산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예루살렘으로 얼른 가가지고 빨리 다 우리 성지순례 갑시다. 신의 산 올라가가지고 꼭대기 올라가서 주여 보여 주시옵소서 이러든지, 아니면 계속 누워서 주여 꿈으로라도 셋째 하늘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냥 눈 뜨면 안 됩니다 주님 더 보여주세요 이러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본문을 딱
꽂아놓고 우리 고린도전서로 넘어가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부터 쭉 보겠어요. 우리 2장 4절에 보면 우리 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이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어떤 변론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말 서론본론 결론을 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하려는 그런 걸로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아멘.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 모든 능력으로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감추어졌대요. 아무나 볼 수가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아무나 알 수 없어요. 이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와 같이 은밀한 가운데 지혜를 말하고 있대요. 감추어져 있대요.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 다 같이 9절 읽겠어요. 8절 9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은밀하게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눈으로 본다고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귀로 듣는다고 해서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대요. 여러분, 이것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10절 그 답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엇으로 가능해요? 오직 성령으로요. 여러분, 신의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돼. 여러분이 셋째 하늘 3층 천에 안 올라가도 돼요. 뭐만 오시면 돼요? 성령. 오직 뭐예요? 성령.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은밀한 것들,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그것들을 발견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책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만 읽어도 사람을 변화시킨다니까요. 감옥에서 한 가족을 도끼로 찔러 죽여 완전히 도끼로 한 가족을 몰살시킨 그런 현역 군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현역 군인이 그 군대에서 너무 그 상사가 힘들게 하고 하여튼 치가 떨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역이 저 새끼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려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사가 있는 집을 이렇게 어디에 사나 하고 알아난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날 밤 그 상사의 집에 들어가서 애까지 다 도끼로 찍어 죽여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상사는 바로 옆집에 살았던 거야. 그래서 엉뚱한 한 가족을 그냥 작사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사람을 죽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제정신으로 안 죽이거든요. 쉬어요, 쉬어. 그러니까 눈에 살기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혼자 독방에 넣어놓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너무 잔인하니까 무슨 일을 벌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독방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감옥에 날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선교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그곳에 매일 찾아갔는데, 그래, 면회를 신청하는데도 면회를 사절해. 난 면회 싫다. 안 받겠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러면 이 성경책이라도 좀 넣어줘라. 밥 넣어주는 구멍으로 성경책을 좀 넣어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의 죄수가 어떻게 하냐. 화가 나니까 이 성경책을 짝짝 찢은 거야. 짝짝 찢어서 입에다 넣고 막 우물우물 씻고, 그리고 이걸 찢어서 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밥이 이제 딱 들어오니까 그 밥풀로 벽에다가 칠해가지고 성경을 다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화가 나니까 뭔가 분이 안 풀리니까 이걸로 이제 분을 풀려고 이제 짝짝 찢은 거가 이제 너절하게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온 자기 방 한 방에다가 다 붙여놓은 거야. 벽에다 붙여놓고 바닥에다 붙여놓고 다 붙여놓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분이 쪽 풀리고 이제 씩씩거리고 이제 하늘을 쳐다보니까 말씀이고, 벽을 쳐다보니까 말씀이고, 또 여기 에이씨하고 여기로 보니까 또 말씀이고, 신경질나고 여기로 보니까 말씀인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이 깨져버렸어. 이거 실화예요. 실화. 그리고 그 사람 결국은 사형당해서 죽었어요. 왜? 너무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해버렸어요. 왜?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야, 오늘 교회 갈래 안 갈래 이래버리면 벌써 쫙 한 줄로 서버리는 거야. 군인들 같이.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을 다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사형틀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 하나만 읽어도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고 필사하고, 이것이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만지심과 역사하심이 있다니까요. 아멘. 아멘.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게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TV 틀어놓고 드라마 틀어놓고 그리고 세상 노래 틀어놓고, 이것은요 여러분 세월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다 가버리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다 뺏기냐? 마귀, 사탄, 원수에게 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가 좀 길잖아요. 1시간 더 하잖아요. 1시간 반, 1시간 40분 막 하거든요. 11시에 시작하면. 근데 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은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은 안 그러는데 제가 착각하나요? 처음 오신 분이 예배가 좀 길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저희 교회 원래 길어요. 원래 길어요. 여러분, 이건 긴 거 아니거든요. 드라마는 몇 시간 앉아서 보면서, 텔레비전에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면서 하나님 말씀 예배 드리는 것이 길다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무슨 천국을 기대하십니까? 천국은 예배밖에 없는데. 천국 안 가는 게 나아요. 지루하니까. 그냥 지옥에서 TV 들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TV가 지옥에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반드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능력이에요. 성경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성경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해답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여러분, 그 창세기에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 또 얘기할 거예요. 어이구, 또 시작하네.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하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은 그리스예요. 아덴은 그리스예요. 근데 거기는 헬라파와 스톨라처럼, 우와, 대단해. 입만 보여. 그죠? 그런 곳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지성과 이성이 굉장히 탁월한 그 지역이 가장 우상이 만연했어요. 엄청난 우상이 있던 지역이 바로 아덴이라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그리스 문화와 스톨라 철학으로 정말 철학 쩍쩍쩍 하는 그 지역에, 그러면 어떻게 우상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식인들 뭐 하는지 아세요? 지식인들이요, 무슨 사업 시작할 때 돼지 머리 잡아다 놓고 입에다 돈 집어넣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그들이 말하는 우리에게 무식하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그들이 더 무식한 행동을 하고 앉아있어. 돼지 머리 잘라다 놓고 거기에 돈 벌게 해달라고 거기서 빌고 앉아있어.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그곳에 더 많은 우상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아덴이라는 지역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 아덴 사람은 매일 밥 먹고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하는 짓이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 말씀으로 찾아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 말씀인지 알고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21절 말씀. 우리 사도행전 17장 16절 읽고 그 다음에 21절 읽겠어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곳을 마음에 격분하여 18절. 어떤 에피쿠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에피쿠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들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하기 위해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또 하나의 이성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이 복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이라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성, 새로운 지식이 나의 머리를 똑똑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나 21절 다 같이 읽겠어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요 날마다 새로운 것만 찾아. 와, 오늘 뭐 새로운 게 있나? 지식에 목말라. 목말라. 지식도 좀 새로운 거, 내가 조금 더 새로운 걸 먼저 알면 나는 좀 저 사람들하고는 다를 거야. 이런 지식의 목마름, 지식의 갈증.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요 엉뚱한 갈증들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갈증을 무엇으로 해소해요? 남자에게서 해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성을 찾아서 자기의 목마름을, 갈증을 채우는 자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이성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새로운 거를 배우려고 하는 갈증들. 그러나 그 갈증이 해소가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속지 마세요. 아멘. 속지 마세요.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골로새서 2장. 우리 골로새서 2장으로 넘어가요. 우리 뒤쪽에 있어요. 골로새서는.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뭐를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도 그리고 세상의 어떤 말도 다 어때요? 여러분을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초등학문이래요. 여러분, 학문의 최고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고 성경을 열심히 배워보세요. 정말 성경을 아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그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더 이상 그것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와 같이 복음은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복음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복음을 또 듣고 또 들었는데 이게 지루하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아직 그리스도가 임재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사도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없대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직 우리는 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에 그것을 풀어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 성경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가하거나 감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이 땅에 왜 태어났냐는 거예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 여러분, 그것을 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해요? 생육하지 못하게,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을 역행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동성애예요. 근데 그것이 죄가 없다고요? 그건 죄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으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선한 행위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그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차별금지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크리스찬인데 차별이요? 안 차별하면 더 좋죠. 이러고 앉아있어. 뭐하고 사는 건지, 지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통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의 법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이 한국에 오면 한국의 법을 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 그것이 나라인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풀어낸다고 하면서 차별금지법? 그거 차별하지 말라고 하니까 좋잖아요. 그걸 왜 반대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인생들이 있다니까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끝나요. 그것이 바로 유럽이었고 미국이었고 지금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지금 먹어 들어가려고 지금 작정하고 달라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외쳐야 돼요. 싸워서 될 일은 아니지만 선포해야 돼요. 지금 잠자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학교 안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눈앞에 먹고 입을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크리스찬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되고, 우리가 깨어났다면 다른 사람들을 깨우셔야 합니다. 아멘.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해 가버렸어요. 무슨 사건을 통해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망가뜨려버린 그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이 사단과 정면으로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하냐? 사단의 말에 더 말을 잘 들어.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이 오히려 더 편해. 왜? 사단은 용서하라고 안 해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용서하라는 거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어떤 종교가 사단하고 싸우라고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지네들이 사단하고 귀신들하고 싸우겠다고 돈 갖고 오라고 하지, 여러분에게 싸우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 없어요. 어느 종교도.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 안에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면서도 저한테 하나님 눈, 코, 입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니까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거를 모르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무슨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적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싸울 전쟁 그 대상은 여러분 영이라니까요. 여러분 영하고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이 혈기 부려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전쟁은 영과 영이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전쟁 못해요. 군대에서 그 사람을 제외시키고 전쟁에 나가야 돼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영의 전쟁이에요. 악한 사단의 적그리스도의 영, 사단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과 내 안에 있는 무슨 영이에요? 삼위일체의 영, 생영, 생기, 이 영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영과 영이 싸우지 누가 총칼로 싸우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삼위일체 영이 얼마나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사단이 그것을 도둑질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아와야 돼요.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이제는 싸울 무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의 싸울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아멘.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어둠이 물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것을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전쟁의 무기예요. 언어가 여러분의 무기예요. 선포가 여러분의 무기예요. 예수의 이름, 그분이 능력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원리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좀 몇 개를 더 나열하지 왜 3개만 나열했냐는 거야. 왜? 이게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3가지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와,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강타하게 하시는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 삶의 원리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계도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다 탁탁 껴 맞추면 돼요. 아멘.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저러고 다녀. 그렇지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들어왔으니까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아멘. 아멘. 내 본토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와요? 가나안 땅에 와요. 근데 그 오는 과정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 있다가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춰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멈춰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고 그 자리에서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에게 큰 민족을 주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내 자손이 땅끝에 같이 모래와 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리라. 하나님 분명히 축복을 하셨는데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왜 요셉밖에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유용한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왜 이 앞에 있는 이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동그라미 맞춰도 안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이 동그라미,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싶으냐? 하나님이 기초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꿔가겠다는 거예요. 왜 기초공사를 해요? 여러분의 형상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반드시 여기에서 일어나면 여러분 이 일은 저절로 일어나. 저절로. 하루 만에 일어나 버려요. 하루 만에. 요셉은 하루 만에 일어났어요. 그날 딱 누구예요? 바로의 꿈을 그냥 그날 하루에 해석 딱 해버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가 돼버려요. 이 학대의 역사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전문가는 하나님이세요. 요셉은 자기가 애굽 총리가 될 거는 생각도 못하고 뭐만 기대했어요? 감옥에 나오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에 나올 것만 생각했어요. 바로 눈앞의 것들만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그를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로 세워버리세요. 그때만 그게 가능할까요? 그 하나님이 그때만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이 그때만 역사하실까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창세 시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이 시대까지 지금 하나님이 이미 모든 일을 다 설계해 두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를 버리고 또 억지로 롯을 버리고 또 억지로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죽어버리니까 그냥 놔두고 그리고 나서 또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 또 누구예요? 엘리에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하나 다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버려서 어디까지 끌고 갔다고 그랬어요? 모리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가기를 원하냐? 모리아예요. 아멘. 모리아 뭐예요? 죽음이에요. 무엇의 죽음이에요? 자아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자아 죽음. 여러분 고집 부리면 부릴수록 여러분만 고통스럽고 여러분 학대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죽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지금 달려갔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해주셨어요? 그래? 너 바뀌었어? 너 바뀐 거 뭐 있어? 예배는 열심히 나왔는데 너 성격 바뀌었냐? 여전히 분노하잖아. 너 교회 나왔는데 뭐가 바뀌었어? 그래 한번 보여줘봐라. 바뀌어본 거 하나도 없네. 예배는 새벽기도 밤예배 열심히 나왔는데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체? 하나님이 대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도 깝깝해. 야 이제 말 못 알아듣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아무리 1000번제를 드리고 10,000번제를 드려도 여러분의 자아가 죽지 않고 여러분의 뜻과 의지와 견해가 계속 살아있다면 여러분 그냥 그 인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날아오르지도 못하고 그냥 기어다니다가 끝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날아오르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삼위일체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날아오를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흙으로 지어놨죠. 하나님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어.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고 인간도 흙으로 만들었어.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집어넣고 싶은데 내가 고집 부리고 있어. 내가 내 자아, 나 잘났거든, 나 똑똑하거든, 나 감정 있거든, 나 기분 나쁘거든. 계속 살라 이거예요. 계속 살아 그렇게. 오케이 좋아. 네 인생 네 것이지 내 것이냐?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준비가 안 되면 이 공사의 기간 동안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학대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보다 더 큰 죽음, 누구예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요. 이것은 자기 죽음보다 더 큰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거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 성자 예수님은 바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표하신 사건이 아들 예수를 죽인 것 같이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삭의 시작은 어디예요? 이삭의 신앙의 출발은 죽음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돼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는 거부가 돼버려요. 어린 나이에 일찍 죽었거든. 여러분, 그래서 빨리 죽으세요. 요 앞자리는 특별한 자리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모한 자들이 앞자리를 사수하고. 아멘. 여러분, 이 앞자리 어떻게 해요? 빨리 죽어요. 아멘. 성은아, 빨리 죽자. 빨리 거부되자. 좀 얻어먹게. 농담이고, 거부가 되자. 아멘. 거부가 되고 창대하고 왕성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 지역에 있는 아말렉과 블레셋이 찾아와가지고, 이삭,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우리를 해치지 말아줘. 이 땅을 여기까지 우리를 침범하지 말아줘. 이러면서 오히려 원수가 기어들어와.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원수들이 여러분 안에 기어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봐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런 소리를 듣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빌빌거리지 말고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죽어버린 이삭, 이미 이제는 자아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자아 죽음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유지해야 돼. 자아가 죽었으면 그냥 빨리 천국 가버리면 좋아.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빨리 천국 가면 죄 안 짓고 마음 불편할 일도 없지. 그러니까 이 이삭이 한 일은 뭐예요? 뭘 했다고요? 샘을 팠어요. 샘을 팠어요. 왜 샘을 파야 되냐? 인간에게,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는 죄가 있는 때예요, 없는 때예요? 죄가 없었던 때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도 인간에게 죄가 없는 때예요. 동일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1장 2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 네 강의 근원이 나와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죄가 없을 때는 사람들이 마시는 그 강이 생명수의 강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서 쉽게 퍼서 마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짓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이 땅은 저주의 땅이 돼. 하나님의 깊은 그 생명수가 땅 깊숙이 지하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다 덮여버렸어. 저주의 땅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이 2장, 죄가 없는 이 2장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제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물을 파서 마셔야만 돼요. 힘써서 애써서 수고해서 곡식도 거두지만 물도 파헤쳐서 우물을 파서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 원리와 같이 이 이삭은요, 계속해서 영적인 우물을 파야 돼요. 샘을 파야 돼요. 찬양의 샘, 말씀의 샘, 기도의 샘, 여러분 감사의 샘, 여러분 사랑의 샘, 계속해서 파야 돼요. 그런데 우물을 팔고 있는 이 이삭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물을 덮어버려. 누가? 블레셋 사람이. 여러분이 오늘도 열심히 우물을 파가지고 문 밖을 딱 나서는데 누가 기다릴까? 사단이 눈을 부릅뜨고, 그래? 너 팠어? 그래, 어디 한번 보자. 그 샘 내가 확 막아버릴 거라. 이러면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고 애들이 기다리고, 은혜 받았어 너? 이러면서 그 은혜 받은 그 우물에다가 흙을 집어넣고 돌을 집어넣고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든 게, 사단 마귀가 벌써 여러분이 알아. 곧 있으면 샘이 터지겠네. 얘네들이 작전회의가 들어가. 야, 모여봐. 야, 그 집사 말이야, 지금 곧 있으면 찬양의 샘이 터져. 그러니까 그 집사 어디 찌르니까 빨리 넘어지더라. 거기 찌르게 만들어. 그러면서 그 집사를 찌르는 방법. 아, 집사님 왜 이렇게 뚱뚱하세요? 이 말만 들으면 이 경기를 일으키는 집사님 계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딱 우연히 만났는데, 야, 너 살 많이 쪘다? 으아! 이러면서 원수 가만히 생기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 우물을 다 메꿔버리는 거야. 그거 저는 뭐 찌그랑 할머니 같이 생긴 것이, 이러면서 입에서 욕이 막 바가지로 나오기 시작해. 그럼 그 우물은 어떻게 돼요?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여러분의 우물을, 파고 있는 우물을 샘이 터지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 좀 쪘지 내가. 그래, 좀 어때? 찌니까 넉넉하니 좋지.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운 마음 순간적으로 들었던 거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주님, 다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작업이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계속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우물을 막는 것이 때에 따라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동료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절대로 미움을 미움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을 파내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저도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고, 여러분 역시도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왜? 이삭이 팠어요. 블레셋이 방해하면은 그래 너 가져라, 또 팠어요. 그리고 또 방해하면 또 너 가져라, 또 팠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모든 싸움을 하나님이 다 잠잠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삭의 그 지경을 넓혀버리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이 우물을 파는 동안 블레셋이 여러분을 계속 와서 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을 확장시키기 위해요. 아멘. 여러분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해야 돼. 쟤는 나하고 마음이 맞으니까 쟤는 내 편이야. 아 저거 까칠해, 재수 없어, 이러면서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여기는 쳐다보지 말고 이쪽만 쳐다본다.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를 사랑해야 돼요. 모두를 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이삭은 그 땅을, 그 우물을 계속해서 파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이제 아들 둘을 낳았어요. 12시 25분인데 어떻게 하나? 미안했어. 조금만 더 하겠어요. 할렐루야. 지루하신가요? 그래서 이 이삭이 이제는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이야, 우리 에서 떡두꺼비같이 장군같이 잘생긴 에서, 그리고 이 야곱이 태어났어요. 비리비리한 야곱. 맨날 엄마 치맛바람이라 쫄쫄 따라다니면서 엄마 하면서 집안에서 나가지를 않아. 얘는 어떻게 남자 사내 새끼가 됐으면 좀 나가고 좀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집안에서 나갈 생각 안 하고 엄마 치맛날 끌고 다니면서 엄마 밥하면 옆에서 밥이나 도와줘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서 이제 이 이삭이 안 되겠다, 이 에서가 장남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 그 다음에 누가 장자이기 때문에 누가 돼야 돼요? 에서가 돼야 되는 게, 이게 원래 전통적인 거예요. 이게 혈통적으로 맞는 거예요. 장자 에서가 돼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장자에게 그 축복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에서에게 이 이삭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아들 가서 맛있는 고기를 잡아서 나에게 별미를 가져와. 그럼 내가 기쁨으로 너에게 축복해 줄게. 나의 모든 축복, 아브라함이 받은 내 축복을 너한테 다 쏟아부어 줄 거야. 가서 얼른 잡아와. 그랬는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듣자 뽀로로로 가가지고, 야 야곱, 그 축복 네가 받아야지. 에서는 말이야 가나안 여인을 사귀고 있어. 걔는 딱 글렀어. 그러니까 네가 그 축복을 받아야 돼. 내가 너에게 도와줄 거니까 네가 축복을 받자. 아니에요 어머니, 에서 형은요 털이 여기가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제가 만약에 아버지에게 잘못 가서 얘기하다가 오히려 저주받을까 봐 무서워요. 아니야, 내가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 가서 염소 새끼 잡아와. 그리고 나서 염소 새끼로 맛있는 별미를 담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가서 염소 새끼 껍데기 다 갖고 와봐. 이러면서 리브가가 야곱의 몸에다가 염소 털로 온 몸을 다 발라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서의 옷을 훔쳐다가 야곱에게 입히고, 그래서 확 밀어버렸어. 어디로? 방 안으로. 엄마 못 가게 했어요. 무슨 소리야? 왜 들어와? 확 밀어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얽히면 탁 들어가니까 인척이 소리가 나니까 이삭이 그때 눈이 잘 안 보였거든요. 누구 들어왔어? 네, 아버지, 저 에서예요. 그래? 소리가 야곱 같은데?
그래, 잠깐 앞으로 나한테 좀 와봐라. 내가 한번 너를 만져보겠어. 딱 만져보는데 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이렇게 별미를 빨리 만들어 왔니? 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저에게 이 고기 사냥을 빨리 잡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맛있는 별미를 해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삭이 맛있게 먹고,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엄청나게 허벌나게 축복을 해줬어요. 모든 축복을 다 해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의미하는 게 있어요. 여기가 에서가 원래 이 에서가 그 유업을 받아야 될 거거든요. 근데 이 에서가 아니라 누구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이것을 결정을 하셨던 거예요. 하늘나라 설계도에서 이미 야곱을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택정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유대인인, 이 전통적인 이 혈통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유대인의 혈통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방인에게 이런 축복이 올 수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야곱은 절대로 장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털, 그래서 성경은 그 털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잘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 이만큼 했어요.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예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의 옷을 입은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갈라디아에서 말했어요. 네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 이방인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들을 이루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에게 이것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리브가라는 여인이었어요. 리브가라는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무엇을 의미하냐? 교회를 의미해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교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오히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돕는 그 사역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그 역사들,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전도회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지금 뭐를 해야 합니까?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전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전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주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언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외모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기초공사를 빨리 끝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나라를 오르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된다면 여러분, 여기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내가 무엇이 될까? 이거 지금 앞서 나가는, 이거는 월권 행사야. 내가 무엇이 될까는 누가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무엇이 될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나의 꿈, 나의 비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견해, 이거 다 여러분 하나님 죽입니다. 죽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래요? 말세지 말에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거, 이 모임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밤마다 모이면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냐? 여러분, 문제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버리세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버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육신을 쳐서 순종하는 것이 절대 쉬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깨끗이 시원하게 완벽하게 처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있음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 곁에 계시면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나는 없어도 당신의 곁에 계시면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